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보내오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성경에서 윗이 바세바를 취한 사건을 왜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혹독하게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 풀어보면은 그 당시 왕정시대가 아니냐, 그 당시 왕으로서 그 정도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비난받을 일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왜 들어서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을 부르시는 장면도 보면은 그 당시 사울 왕이 타락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가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튿날 당장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니지요.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도 보면은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과정도 조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지요. 사무엘상 17장 18장에 보면은 그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장터에 형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전장터에 나가게 되고, 그 전장터에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분이 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다윗과 골리앗은 한판 전쟁을 붙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격파하고 누구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던 그 싸움이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일약 대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연호하고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사울 왕의 시기를 받기 시작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대가는 혹독하리만큼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은 박해를 받지요. 늘 죽음이 자기를 따라다니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지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나이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함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자기는 성전을 짓는 재료만 준비하는 것으로 자기가 겸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구조사를 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휘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하는 그러한 사건을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게 왕정시대 때 왕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 역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죄가 지적될 때까지 다윗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하자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크게 통회하는 그 장면, 통렬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택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대단한 업적을 기대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다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1091회 등장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개인의 이름이 성경에서 1000회 이상 기록된 사람은 아마 다윗이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와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시킨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온갖 세상적인 스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앙적인 스펙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설교의 첫 마디가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천국 설교를 시작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조금 의역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의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절박함을 가진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럽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상한 심령이란 그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목사를 했느냐 선교사를 했느냐 장로를 했느냐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 하는 그런 신앙적인 스펙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윗을 통하여 나타내고 싶은 가장 핵심적 메시지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